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입니다. 요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장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데네서의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17, 18장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16장에서는 주로 빌립보,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18장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주로 사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히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말씀 은혜를 받아야겠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내게 내적인 힘이 되고 또 내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또 내게 희망이 되는,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래도 믿음도 생겨야잖아요. 또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한 바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세요. 바울 일행이 여기서 잠깐 지도를 좀 보면 설명할게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좀 잠깐 지난주 이어서 이걸 좀 자,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전도여행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을 떠나서 이 길리기아 지방을 가서 역순으로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곳이 여기 구브로 섬과 여기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안디옥 여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역순으로 가는 거죠. 육지로 해서 여기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죠.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갔었어요. 기억나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에베소서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건너서 원래는 여기서 북쪽 비두니아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님이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이게 마게도냐고 아가야 주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 건너와서 이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그 환상을 봤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배를 타고 이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가 항구거든요.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에 도착했죠.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으뜸가는 중요한 도시였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도왔어요? 루디아와 그 식구들 또 감옥 간수 도왔죠. 그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인데 그 다음 이걸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비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길이란 말인데 비아 에그나티아는 그러니까 로마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로마로 그 물자를 다 수송해야 하니까 큰 길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돌로. 이게 다 그 길이에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로마로 이르는 이 길을 따라 가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이제 아덴은 배 타고 와야 돼. 항구로 바닷가로 가서 배 타고 아덴 와서 우리 18장에서 다음 시간에는 지도 안 할 거니까 잘 보세요. 다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고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 여기 나중에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여기 3차 때고 여기 2차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로마서도 여기서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갱그레아 이 항구에 와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차가 여기서 지금 오늘까지 17장은 아덴까지고 18장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에 들려요.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만나서 이들과 동역을 하고 이 가정을 에베소에다가 남겨놔요. 여기서 니네들이 일하라고 남겨놓고 다시 이제 배 타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요.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 밑에 가면은 그렇지 옮기면 편하지. 내가 옮길 게 아니라 그죠? 가이사랴 내려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 사도들과 교제하고 원래 파송한 데가 이게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 달라요. 안디옥 갔다도 여기로 가면 여기 가서 이제 2차 전도행이 딱 끝나 18장에서 그리고 3차가 시작돼요. 3차는 다시 역순으로 여기 가서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하고 그럼 뭐 다음에 합시다. 됐죠. 이건 이제 꺼도 다 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 다 기억이 나죠? 그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본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이었죠. 서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데살로니가는 또 항구 도시로서 마게도냐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와 아까 보면 에게해를 연결시켜주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 아까 비아 에그나티아즈 그 고속도로와 해상 무역로 에게해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한 20만 명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정치 경제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살아서 회당이 없었는데 2, 3절을 이제 볼까요? 17장 2,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즉 약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를 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관례대로란 지금까지 늘 해오던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이제 늘 어디 가나 이걸 증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강론했다는 말이죠. 강론했다는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강론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2절 하반절에서는 강론했다고 했고 3절에서는 뜻을 풀어, 이게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성경을 뜻을 풀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실력 있는 성경 선생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고해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그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그냥 그리스도는 구원자니까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잘 읽은 거야, 못 읽은 거야? 잘 못 읽은 거죠. 성경 공부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어요? 이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신학 강의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성경은 어떤 사람만 읽을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님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고 성령님의 조명 받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이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권함을 받고 4절 다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은 당시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는
그 헬라인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음식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 이방인 유대인으로 산다는 건.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나이 50대에서 할례 하려면 위험하고.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유대인처럼 살기는 힘든 거지. 그래서 개종을 안 한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한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에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누가?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는 바로 이 이방인들, 헬라인, 그 하나님 경외하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들, 이 규부인들은 아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 볼 때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뜻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경 선생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잘 돕는 건 뭐예요? 밥 많이 사주는 게 잘 돕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밥도 사줘야겠지만 정말 사람을 잘 돕는 거는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다 그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잘 성경적으로 잘 돕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확신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유능한 성경 선생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회당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었어요. 그렇죠.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났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했죠. 당연히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용역들이죠. 용역들을 데리고 옛날에 지금은 나쁜 놈들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용역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어요. 찾았어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자 이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즉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야기한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해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제2장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겠죠.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기억나죠? 아까 지도? 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와서 좀 아래쪽에 베레아가 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변함없이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특별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중요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고상하다는 말도 되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것을 가리켜.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죠. 그걸 의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열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receive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상고하다는 말은 상자가 자세하게 상세하다 할 때 같은 말이거든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기 것으로 소화했다. 그게 상고했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더 너그러운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린 마음 갖고 또 간절함은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상고했단 말은 자세하게 성경을 살피고 자기 것으로 소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기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 즉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아주 유익한 훈련인 거예요. 사실은 소감 쓸 때 그렇죠. 소감 쓰는 목적이 뭐예요? 목자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정말 그러한가 자기가 이제 직접 자세하게 살펴보죠. 살펴보고 또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믿고 순종하고 이게 소감 쓰기잖아요. 그죠? 유익한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소화해서 자기 것이 되게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또 찾아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소화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땠다는 좋았다는 거죠. 훌륭한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았지만 더 훌륭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들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서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듣고 있는 건데 다 얼굴 보고 있어요. 자세하게 살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함과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세히 살피고 소화했을 때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 많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을 때, 이 말씀 듣는 자세가 좋을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도 생기고 또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를 믿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과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가를 알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믿음도 더욱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요. 얼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결과
그렇게 이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간절함으로 말씀 받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을 잘 못 깨닫고 말씀의 은혜도 잘 못 받고 당연히 믿음도 잘 안 가져요. 안 생기고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 듣는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또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거나 또는 말씀을 안다는, 자기가 다 안다, 몇 번 들었다, 몇 번째인데 모른다, 다 안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크게 보면 소원이 없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아예 소원이 없거나 또는 자기는 안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불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거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열심히 없어요. 그래서 자세가 불량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예배 때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막 이렇게 태도가 불량해. 인상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졸고,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 말씀 때문에 내면이 밝아지고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학과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이 없을 때 무기력해 갖고 학교도 잘 못 가고 성적도 안 좋은 친구들이 말씀 듣고 나서 힘이 생기니까 성실해지고 장학금도 받고 그런 거,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중에 말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서 나의 것이 되도록 소화해야 합니다. 그게 비결인 거예요.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하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요. 빛으로 다가와요. 은혜가 돼요. 내게 내적인 힘이 되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내면이 일단 바뀌고, 바뀌니까 겉사람도 삶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오늘 주일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주일 말씀 들을 때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일왕식을 먹고 소감을 쓸 때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또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됐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왜냐하면 아덴으로 가려면 배 타고 가야 하니까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베레아에 머물었습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바울은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제3장 아덴에서 창조와 부활과 심판을 증거한 바울,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인데 오늘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옛날 아덴이라고 불렀는데 헬라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도시로서 여신 아테네에서 유래했는데 이 아덴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아덴에는 우상들이 아주 많았어요. 올림푸스의 신들 중 최고의 신인 제우스, 다 뭐 사람이 만든 신이지만 제우스, 또 지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신인 하데스, 바다의 신 뭐예요? 포세이돈, 제우스의 본처로 질투심이 아주 많은 헤라, 제우스 누나인 대지의 신인 테메테르, 또 직물과 공예의 신인 아테나, 전쟁의 신 아레스, 태양의 신 아폴론, 사랑과 미의 여신 누구겠어요? 아프로디테, 지식의 신 미네르바, 숙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도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등등. 이외에도 우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상들이 아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노한 것이죠. 그래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18, 19절을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습니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당시 지성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루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덴 지역의 실제적인 정부예요. 정부로서 교육, 철학 강의, 공공도덕, 외래 종교와 교육에 있어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아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레오바고예요. 예. 그리고 당시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만큼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시간 뭐야? 갤럭시 7인가? 야, 그거 폭발했다 그 얘기했었겠죠.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는데 진리를 알고 또 진리에 헌신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한계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이래요. 22, 23절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이제 우상도 많이 만든 거겠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만들었어요. 그만큼 아덴에는 우상이 많았고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덴 사람이 알아야 할 신, 진짜 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덴 사람들은 참신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알아야 하는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조각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이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천지의 주제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 밖의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호흡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밖에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지 못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사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한 혈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 한 분 하나님이 한 혈통을 만드셨어요. 신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28,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한단 말, 일어나 움직이는 걸 말하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죽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로 회개합니다 한다 회개가 아니라 정말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데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도 되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증거도 돼요.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장으로 오셔요.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의 우리는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별로 섬기진 않지만 우리 시대의 돈과 쾌락과 물질주의라는 우상, 그게 하나 우상이 됐죠. 오늘날 또 물론 연예인들, 아이돌도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상이죠. 사실은 그 청소년들한테 아이돌 스타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 숭배할, 돈과 쾌락과 물질주의 이런 우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로 존재하고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돈이, 아이돌 스타가,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로 살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도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는 거절한 거죠. 34절을 보십시오. 거절한 사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었는데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원은 3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복음은 아덴의 지성 사유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인종과 신분과 학식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 설명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고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게 소화하는 거죠. 소화할 때 더욱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빛으로 다가오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생겨요. 또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자세히 풀어주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또 조금밖에 모르는데 안다고 교만한 체하면 또 안 돼. 내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고 소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중생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어떤 사회도 뚫고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런 체험을 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와 가르치는 자의 자세와 또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